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진짜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 날, 지금도 왕이시지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각 나라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죠? 리더들이 바뀌면 이제 바뀌는 대로 이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다 보면 각자 정치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 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뭔가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내한테 별로 해줄 것 같지 않으면 별로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진짜 왕이 되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날이 곧 여호와의 날, 어떻게 보면 인류 종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쭉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성경과 연관이 되는 우리 이스라엘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중동 사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동 사태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동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국가 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싫든 좋든 전쟁이 일어나면, 특별히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이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진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진 준비해 주실 때까지 먼저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리라 하면서, 뭔가 앞으로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미래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바라보기도 하고, 또 1차적인 것은 이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한 70년 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망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들을 했단 말이죠. 화면이 좀 크면 참 좋기는 한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중동 사태가 일어나면 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집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라크가 있고, 그죠? 이라크하고, 자, 이란이 어디 갔어? 이란이 지금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라크가 여기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집트, 수단, 이라크하고 이란이 붙어 있는데, 하여간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보입니까? 빨간색. 이스라엘이 여기 콕 처박혀 있어요. 코딱지만, 진짜 코딱지만. 여기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콕 처박혀 있습니다, 여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라크하고 이란하고는 이슬람권인데 순위파가 지배하는 데가 있고, 이 파가 또 있어요. 우리가 양파 있고 쪽파 있듯이 크기도 크고 복잡해요.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또 공부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콕 처박혀가지고 이슬람 해교권 국가에 처박혀가 있는데 이때 나라가 1967년도에 6.1 전쟁, 이제 흩어졌다가 수천이 지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새로 생겨진 이후의 이야기예요. 1967년 6월 5일 날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을 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 아랍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요 나라가 이겼어요.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네, 6.1 전쟁. 주일날에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죄다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그 해협을 지금 봉쇄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강대국이 미국인데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요 이란을 때린단 말이에요. 이란을 때리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직접적으로 붙으면 안 되니까 옆에 나라, 여기 걸프, 여기 보면은 석유가 다 많이 난단 말이에요. 석유 나는 나라들, 특히 또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 여기에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거기다가 냅다 그냥 포를 쏘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강원도만한 이 나라가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의 그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날이 이럴 것이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기를 하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하면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마지막 있을 전쟁에서 이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지금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이 이제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 띄워주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7시대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구약에서도 이것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그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인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서실 때
뭔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조금 뒤를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재미있어요.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찾으셨어요?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신약.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은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겸손하게 한날 한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큰 환난 후에 즉시 천재지변, 천재 이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별들이 떨어져요. 별들이. 여러분, 우리 각 공부하고 있는 제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이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뭔가 이 전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천체가 막 이상이 생기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올지 모르니까, 내일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시든 오늘 주님이 오시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거죠. 이번에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두바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는 억만장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거기 많이 삽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 터져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지금 비행기 몇 억씩 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횡하대요. 거리가 아주 쓸렁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만 지금 택시 운전사들 이런 사람들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람산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그곳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창 목사님도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요빠교회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지를 한번 가보려고 비행기 예매를 막 하려고 우리 동창하고 연결을 막 했었어요. 거기 이제 한인교회를 맡아서 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자, 보세요. 또 5절로 내려가면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 대동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그날에는 빛이 없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이제 다시 빛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대의 빛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늘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하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이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천국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이제 이 땅에 다른 리더들, 왕들, 대통령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또 이제 요한계시록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찾으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14장 8절 서라의 13절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또 그가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가지고 있는 420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되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입니다. 그 썩은 강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여러분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면서 다시 뭐라고요? 밤이 없다는 거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변화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나누니까 이거는 논외로 우리가 제껴놓고 분명한 것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듯이 지금 여기 이제 중동에서 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요 코딱지만한 것을 요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내리 막 어떻게지 망하게 하려고 중동 전체가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하고 이란은 관계가 좀 좋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러시아의 하수인이 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중국이 군대를 2억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막 의견은 분분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러시아가 자기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란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또 중국도 관계가 좋습니다.
그 중국 배들, 석유를 실은 중국 배들은 싹 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배들이 우리도 중국 배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속이면서 우리는 중국 배다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면서 탈출해 나오는데, 지금 이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극소수만 믿어요.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극소수가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유대 사회가 한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막 연결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올 때,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쫙 이렇게 내려오셔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날이 인류의 멸망의 날이죠. 종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날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왕이 되셨지만 완전한 모든 인류의 왕, 정말 모든 인류의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실 그때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자도 환난을 당한다 해서 7년 대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환난 중에 전반 3년 반은 그나마 좀 견딜만 할 수 있지만 후반 3년 반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혀를 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후반 3년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 이제 7년 대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은 휴거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스가랴 14장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 6.1 전쟁을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6.1 전쟁에서 아까 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 이렇게 아랍권이 연합해가지고 다 또 이제 요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도 참전만 안 했을 뿐이지 무기를 대고 다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병력수, 무기, 여기서 너무너무 열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서 봤거든요.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공중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뭔가 그쪽을 제압을 해버린 거죠. 공군을 갖다가 아주 이제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6.1 전쟁이 이제 끝나서 이겼는데, 나중에 6.1 전쟁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랍권의 병사들의 전원,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간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랍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준을 하는데, 아니 뭐 그 수백 명의 천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준을 하는데 다 천사로 보는, 천사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이제 간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신다는 거예요. 몰려오지만은 이렇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거 어떻게 했는지 요 없애버리려고 이게 쳐 들어오지만은 이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날에 싸운 것까지 하시려 하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시아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한테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저는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여기에 이란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란이 중동 깡패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도 거기 묶여있어요. 이 깡패죠, 깡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싸우라 막 열심히 싸우라 그게 아니라 붙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기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겨서 저 이란이 완전히 좀 망해버렸습니다. 틈만 나면 저렇게 석유 붙잡고 우리는 석유가 안 나니까 그쪽에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저 이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이란 누가 또 이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들으면 또 열받을 일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이제 승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의 날인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심판의 날을 준비한 사람한테는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래.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시집도 안 가보고 장가도 안 가본 청년들은 좀 더 살고 싶지. 그래도 우리 주위도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 오케이. 예. 지금 조금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부자들만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 부자가 없잖아요. 별로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죠. 부자들은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가 모은 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의 왕이 우리 주님께서 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아침에 정말 이 중동 사태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두둔하고 저도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 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냥 우리가 너는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테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할 수는 없잖아요. 불쌍히 하나님, 저 영혼 주님 오시기 전에 좀 회개하고 예수님 그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